오늘 읽은 시편 73편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 외에는 없나이다. 주님 외에는 없나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외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주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주님은 잊어버리고 엉뚱한 세상적인 관점으로 자신과 주변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가 때로는 마음이 낙심되기도 하고 세상 사람 부러워하다가 실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생활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남들 다 하는 거 우리는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남들이 하기 싫어하고 하지 않는 거 우리는 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남들은 마음대로 살아가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술 취하고 방탕하고 유흥과 향락을 좇고 때로는 한 번쯤 일탈적인 행동을 꿈꾸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세상 사람들은 하기 싫어하고 안 하는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 편안히 집에서 텔레비전 보고 낚시하러 가고 골프 치러 가고 여행 떠날 때 우리는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성도들을 섬기는 생활을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나누어 주고 선포하는 일을 합니다. 어떤 때는 마음속에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 때문에 확 폭발시키고 공격적으로 나가고 싶은데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그러지도 못하고 인내하고 절제하는 생활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주님으로 모시고 거듭났다면 이런 모든 것들을 기쁜 마음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결코 이것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나 부담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요, 텔레비전 뉴스라든지 신문 보다가 힘이 축 빠져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숨만 나오고 그냥 입맛만 다시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일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낙심시키느냐? 죄인들이 받아야 할 대가를 제대로 받지 않을 때 마음이 낙심됩니다. 하박국 대언자가 그 경우입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자기보다 더 의로운 자를 핍박할 수가 있느냐? 그런 문제로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왜 저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이, 강포를 행하는 자들이 심판을 받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불만이 쌓일 때가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사법부를 불신해서 사람들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그런 말을 종종 씁니다. 돈만 있으면 죄 있는 사람도 무죄로 풀려나고 돈이 없으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때로는 조사 과정에서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서로 바뀌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잘 아는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고 자기가 가해자면서 범죄자면서 자기가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그렇게 신분을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열심히 경찰관이 수사하고 이 죄인들을 잡아가지고 법정에 세웠는데
법정에서 판사가 풀어주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풀어주진 않는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 같으면 여러분 아르바이트생 1시간 일해가지고 기껏 5천원 6천원 정도 법니다. 그런데 수백억을 횡령하고 이 죄를 저지른 이런 사람들 감옥에 갇히면요, 그 안에서 노동을 해서 자기가 내야 할 벌금의 일부를 갚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벌들은 황제 노역이라고 해서 벌금을 대신해서 교도소에서 하루 노동하면요, 하루 노동의 가치를 5억 원으로 환산을 해가지고 깎아준다고 합니다. 이틀만 일하면 자기가 내야 할 벌금 10억 원이 깎이는 겁니다. 여러분, 일당 5억 원짜리 알바가 있으면은 정말 그 교도소에서 하는 일이라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이야기 들을 때 여러분 한 달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받는 그 액수하고 저 교도소에서 무슨 어려운 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몇 가지 작업하고 하루에 5억 원을 버는 사람하고 비교가 안 되죠. 배가 아픈 문제가 아니라 세상이 참 공평하지 못하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낙심이 됩니다. 분명히 죄를 저질렀는데, 그래서 죄 지어가지고 경찰이 붙잡아다가 법정에 세웠는데 재판부에서 풀어줍니다. 왜 풀어주냐? 초범이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시인하고 술 먹어서 제정신이 아니고 그동안 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기 때문에 풀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면요, 초범이고 당연히 죄 지었으니까 죄 지었다고 시인해야 되겠죠.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누구라도 사회에서 직장에서 기여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풀어줘야 되는데 그러지가 못하다는 겁니다. 특별히 사회 지도층에 있는 인사들에게는 이런 것들을 적용해 가지고 무죄나 집행유예로 풀어주고 힘없고 가난한 사람은 엮여 들어가는 겁니다. 죄인들에 대한 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이 그리스도인들 속에서도 의로운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원망하는 마음이 듭니다. 또 어떤 때 우리가 낙심하느냐, 죄인들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을 볼 때 마음에 낙심이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크게 성공하지는 못합니다. 뭔가 뇌물과 연줄과 아니면은 편법이 동원돼야 돈도 벌고 진급도 빨리 된다는 그것이 일반적인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영어 속담에 은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은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부잣집에서 태어났다는 수거입니다. 요 수거가 한국에 들어와서 최근에는 사람을 이제 등급별로 나눕니다. 금수저, 재벌집안, 은수저, 부잣집안, 동수저, 흑수저, 이런 식으로 사람을 재산에 따라서 등급으로 나눕니다. 자, 이거는 뭐 부자들을 질투하고 시기한다라는 그런 것들보다도 이 부가 계속해서 대물림이 되고 가난한 자는 계속 가난한 자로, 부자는 더욱더 돈을 더 많이 벌어들이는 이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을 수 없는 이 구조적인 모순이 있다는 것,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실망합니다. 앞을 봐도 자기 아버지가 어떤 유명한 고위급 공무원이거나 재벌이 아닌 이상 앞날이 안 보인다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재벌 집안, 재벌 3세, 재벌 4세 되는 아이는 걸음마도 못하는 어린아이가 수십억 원대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주식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인 경우도 있습니다. 편법을 통해서 다 이제 상속을 하고 증여를 한 겁니다. 정치권 인사 한번 청문회 하면요, 장관이건 아니면 고위급 공무원이건 인사청문회 하면은 꼭 걸리는 게 편법으로 부당하게 상속하고 증여한 거, 이중계약서 작성한 거, 위장 전입한 거,
표절 논문 이거 꼭 걸립니다. 종합 선물 세트예요. 고위급 공직자 되려면 꼭 이런 것들이 따라 붙더라고요. 아니면 그런 걸로 인해서 부를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꼭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자, 죄인들이 형통하고 잘 되는 걸 볼 때 아삽과 같은 시인은 마음속에 낙심이 되었습니다. 또 우리를 낙심시키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잘 돼야 되는데 믿는 자가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고 고난을 당하는 거, 이거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욥이 그런 고난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제가 뭔 잘못이 있어가지고 무슨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난은 제가 참고 견딜 수 있는데 주께서 제게 대답을 주시기 원합니다. 왜 의인이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의인의 고난에 대한 그런 문제로 어려워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반드시 부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건강하게 100세까지 사는 것은 아닙니다. 믿는 자들 중에도 가난하고 연약하고 어려움을 겪는 자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가 형통하지 못한 그런 경험을 할 때 우리 마음속에 낙심이 됩니다. 우리를 낙심시키는 일들, 죄인들에 대한 심판이 제때 집행되지 않을 때, 죄인들이 더 형통하고 잘 살 때, 믿는 자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인간적으로 좀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우리보다 먼저 이런 고민을 했던 성도가 한 명 있습니다. 그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아삽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3편은 앞쪽에 나오는 표제에 보면은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삽은 시편 가운데 12편의 시를 기록한 사람입니다. 단순히 자기 기분 나는 대로 시를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기록한 사람입니다. 시인이자 음악가이자 성경 기록자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이 시험에 들었습니다. 왜 시험에 들었느냐? 왜 죄인들이 저렇게 형통하고 잘 됩니까? 그거 보고 시기하고 부러워하다가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그리고 함정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아삽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왜 낙심하게 되는가, 또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얻고 올바른 분별력을 갖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1절에는 진실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곧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 선하시도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God is good. 하나님은 좋다가 아닙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런 노래가 있는데 좋으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있다면요, 안 좋은 하나님도 있습니다. 나한테 잘해줄 때는 하나님 좋아. 나한테 잘 안 해줄 때 하나님 싫어. 어린아이처럼 이럽니다. 어떤 때는 아빠 좋아? 아빠 좋아. 근데 아빠한테 혼나고 하면 아빠 안 좋아. 이거하고 똑같아요. 좋다 안 좋다는 자기 주관적인 감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관적인 감정과 평가에 의해서 좌우되는 분이 아닙니다. 올바른 번역은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고요,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건 하나님에게서 복을 받건 그분은 언제나 한결같이 선하십니다. 그건 절대 불변의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내 주관적인 경험에 따라서 하나님이 좋고 싫고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결같이 선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선하시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햇빛과 단비를 베풀어 주긴 하시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자기 백성에게 선을 베푸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구약 성경이 기록되던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선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 선하시다고 했습니다. 주께서는 마음이 깨끗한 자를 선대하시고 선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마음이 깨끗할 때 하나님을 빛 가운데서 만나 교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님과 교제할 때 그분의 선하심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삽은 걸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2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건 절대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 발은 거의 지나갈 뻔하였고 내 걸음은 미끄러질 뻔하였다는 겁니다. 성경을 기록한 성경 기록자, 하나님을 찬양한 믿음의 시인, 그리고 음악가, 이 믿음의 사람 아삽이 하마터면 실족할 뻔했다는 겁니다. 그의 발은 거의 지나갈 뻔했습니다. 지나간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정로가 있습니다. 곧 바른 길이 있는데 옆으로 빗나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른 길에서 이탈해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지나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발이 정로에서 벗어날 뻔했다는 겁니다. 또 그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는 겁니다. 미끄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겠죠. 실망하고 낙심하여 넘어질 위기에 처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이 믿음의 사람이 넘어질 뻔했습니까? 3절에 바로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내가 사악한 자들의 번영을 보고 어리석은 자들을 부러워하였기 때문이라. 사악한 자들이 번성하고 잘 되는 것을 보고 그 어리석은 자들을 부러워했다는 겁니다. 부러우면 지는 거다. 맞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 보고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부러워하면은 집니다. 영적 전쟁에서 지고 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하나도 안 부러워합니다. 그 재미없고 멋도 없는, 멋대가리 없는 거 왜 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 역시 세상 사람 부러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기자 아삽은 이 사악한 자들의 번영을 보고 부러워했습니다. 부러워할 게 뭐 그리 많습니까? 4절에 보니까 그들의 죽음도 부러워합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조이는 끈이 없고 오히려 힘이 강건하다고 했습니다. 죽을 때 조이는 끈이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있을 때도 조이는 끈이 너무 많아요. 누가 내 목줄 잡아 끄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못해가지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됩니다. 먹고 살자면은 지금 있는 거가 먹고 살려면 허리띠 졸라매고 조이는 끈이 있습니다. 살아서도 조이는 끈이 있고요. 죽을 때는 거의 목 졸려가지고 병상에서 쇠약한 팔, 떨리는 손으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죽어갑니다. 자, 그런데 그 사악한 자들은 돈 많이 벌고 번영해서 늙고 죽을 때가 되어도 오히려 힘이 강건하다고 합니다. 그들은 돈이 많으니까 몸에 좋은 거 먹습니다. 나이 60, 70 된 이런 사람들도 헬스 클럽 다니면서 운동하고요. 고급 마사지 같은 거 받습니다. 보약 먹습니다. 그리고 아프다 하면은 병원에 가서 온갖 치료와 간호를 다 받습니다. 그래서 늙어 죽을 때가 되더라도 건강하고 힘이 넘치다가 죽는다는 겁니다. 살아서도 허리띠 졸라매고 고생하고 죽을 때에도 정말 연약한 가운데서 숨을 거두는 사람 생각할 때 그들의 죽음조차도 부럽다는 겁니다. 부러우면 집니다. 5절, 고난과 재앙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악한 자들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고난 중에 있지도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 같이 재앙을 당하지도 않습니다. 사악한 자들에게 고난이 임하지 않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 믿는 자들에게 고난이 임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세상 분위기 맞춰주고 뇌물 찔러주고 그냥 싸바싸바 적당히 넘어가면은 둥글둥글 살면 매 맞을 일이 없습니다. 꼭 이 독야청청 홀로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절개를 지키려고 하다가 모난돌이 정 맞는다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받는 사람 보면요, 대부분은 뭐 잘못해서 핍박받는 것은 상관없겠지만 당연한 벌이겠지만 믿음으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고난을 당합니다. 재앙의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자연 재해 같은 것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이 당합니다. 하지만 누가 더 많은 재앙을 당합니까? 전기가 끊겨가지고 판잣집에서 이 모닥불 피우다가 화재가 일어나가지고 죽는 사람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부잣집 저 고급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꼬박꼬박 전기요금 내고 집에 불날 염려가 없습니다. 화재 경보기 다 돼 있고 천장에서 스프링쿨러 다 쏟아집니다. 방범 치안 확실하게 다 해줍니다. 가스 폭발 사고, 안전사고, 매몰 사고 누구에게 주로 임합니까? 허름한 집에 살고 영양 공급 제대로 안 되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이런 복지시설, 복지혜택 잘 못 받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로 재앙이 크게 임한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살펴보니까 이 사악한 자들은 오히려 번영을 해서 고난도 별로 안 당하고 재앙도 거의 없고 재앙이 있다고 할지라도 전부 다 웬만한 거는 자기들의 능력으로 헤쳐나갈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악한 자들은 자기가 잘난 줄로 알고 교만하게 행합니다. 6절에 교만이 사슬처럼 그들을 두르고 폭력이 옷처럼 그들을 감싼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이 사슬이라고 할 때는요, 뭐 금사슬, 은사슬 할 때는 목에 거는 목걸이를 이야기합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목에다가 금사슬, 목걸이 같은 거 합니다. 목에 두는 목걸이인 동시에 죄인들이 두르는 사슬이 또 있습니다. 죄인들은 사슬에 묶여가지고 결박당합니다. 한편으로는 이 사슬은 목걸이가 되고 한편으로는 죄인들을 결박하는 쇠줄을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이 사악한 죄인들은 교만을 달고 다닌다는 겁니다. 교만을 사슬처럼 달고 다닙니다. 목에 목걸이처럼 교만한 사람 딱 뻣뻣하게 해가지고 자기 교만하다는 거 다른 사람들 앞에 티내고 다닙니다. 그리고 나중에 죄 지어가지고 이 결박되어가지고 재판석 들어갈 때도 보통 범죄 저지른 뭐 도둑질 한 사람들은 잠바 같은 것들 이거 머리에다 뒤집어 쓰고 부끄럽게 가는데 적어도 한 수백억 해먹은 사람은 기자들 앞에서 포토라인에서 사진 찍고 들어갑니다. 기자 인터뷰까지 합니다. 재판에서 모든 걸 밝히겠습니다. 이러면서 전혀 숙이지 않습니다. 죄 짓고 지금 사슬에 묶여가 가는데도 교만한 모습 그대로 간다는 겁니다. 너무나 뻔뻔스럽다는 겁니다. 7절 보니까 이 사악한 자들은 어떤 모습이냐? 그들의 눈은 기름져서 솟아오르고 그들이 가진 것은 마음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다고 했습니다. 가난한 자는 잘 먹지 못해가지고 눈이 퀭하니 들어갑니다. 눈이 움푹 들어갑니다. 근데 잘 먹는 사람은요, 눈에 기름이 져가지고 눈이 툭 튀어나옵니다. 그 툭 튀어나온 눈, 교만한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본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가진 게 너무 없기 때문에 갖고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 소원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 소원이 다 채워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악한 자들은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보다 언제나 더 많이 가진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재물이 굴러 들어오고 누가 청탁을 해오고 이러면서 자기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뜻밖의 재산이 생기고 명예가 올라가고 사회적 타이틀이 하나씩 더 붙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 사악한 자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패하고 타락한 자들입니다. 8절에 그들은 부패한 자로서 학대하는 것에 관하여 악하게 말하고 거만하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도덕적으로 부패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학대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사악한 자들은 자기보다 강한 자 앞에서는 굽신대면서 비굴하게 행하고 자기보다 약한 자 앞에서는 오히려 그들을 학대하고 강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들의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그들의 입은 하늘들을 대적하며 놓여 있고 그들의 혀는 땅을 활보하는도다. 그들의 입은 하늘들을 대적합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혀는 땅을 활보합니다. 땅에 있는 다른 사람들 비난하고 씹어대고 조롱하는 그런 혀라는 겁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땅 넓은 줄 모르는 안하무인격의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그분의 백성이 여기로 돌아오매 그들이 잔에 가득한 물을 쥐어짜서 그들에게 부으며, 그분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 당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리고 앞서 1절에 나왔던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깨끗한 자입니다. 그 마음이 깨끗한 자들이 오니까 그들이 뭘 합니까? 잔에 가득한 물을 쥐어짜서 그들에게 부었다고 했습니다. 잔에 가득한 물. 자, 사악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잔에는 뭐가 담겼을까요? 좋은 게 안 담겨 있습니다. 사악한 게 담겨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4절에서는 그 잔에 뭐가 들어있느냐? 가증한 것들과 자기의 음행으로 인한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금잔을 손에 가졌더라. 사악함의 표상인 바빌론 음녀. 그녀의 손에는 사람들로 하여금 취하게 하고 방탕하게 하고 죄짓게 하는 사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쥐어짜서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모두 다 누구에게 부어요? 그분의 백성에게 붓는다는 겁니다. 자기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념시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패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며 자기들의 가증한 것으로 취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11절에서 그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아시느냐,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지식이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들의 죄악을 낱낱이 지켜보고 계시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디 있냐? 있으면 나를 그냥 내버려 뒀겠느냐? 그 봐라, 하나님 없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 저편에 계신데 설마 이 지구 대한민국 좁은 땅 여기에 거하는 내가 구석에서 뭔 짓을 하는지 하나님이 설마 아시겠느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것이 사악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금뿐만 아니라 아삽이 살던 그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사악하고 또 사악하면서도 잘 되는 이런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서 교만과 허세를 부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날벼락 하나 던져가지고 그 사악한 자를 즉사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아삽의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신문지상에 방송에 나오는 사악하고 부패한 자들이 형통하고 잘되고 출세하는 거 볼 때 한숨만 나오는 것처럼 아삽 역시 마음속에 갈등이 되었습니다. 12절에 보라, 이들은 경건치 아니한 자들 이르되 세상에서 형통하며 재물을 불리는도다.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이 형통하고 재물은 오히려 더 불어난다는 겁니다. 아삽이 보기에
정말 미치고 환장하고 팔딱 뛸 노릇입니다. 자기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싶은 거 다 못하고 참고 그 다음에 자기를 채찍질해서 근신하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살아왔는데 자기가 사는 것보다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을 못 오가는 저 사람들이 왜 잘 되느냐는 겁니다. 헛되다 헛되다 탄식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니까 아삽은 자기가 경건 생활을 했던 게 아깝다, 헛되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무죄함 속에서 씻은 것이 참으로 헛되니,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지킨 것, 자기 손을 무죄함 속에서 씻은 것, 손에 아무런 범죄가 없는 이런 삶이 헛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진실한 삶을 살았는데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보다는 악인들이 더 잘 되는 것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허탈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왜 저는 이렇습니까? 때로는 그런 것 때문에 후회하는 분도 나옵니다. 14절 말씀, 내가 종일토록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계를 당하였도다. 아삽이 왜 재앙을 당하겠습니까? 의로운 삶을 살면 세상에서 종일토록 재앙을 당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터이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핍박이 옵니다. 여러분에게 핍박이 없습니까? 핍박이 없다라는 건요, 혹시나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는 않았는지, 혹시나 내가 나의 경건 생활을 사람들 앞에 적극적으로 드러내지 않았는지,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크리스찬이고 좋은 사람들이어서 그런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악한 자들이 죄를 짓는데 하나님께서 날벼락은 안 때리시는데 자기 자신은 아침마다 징계를 당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지지난 시간에 배웠죠. 누가 징계받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징계합니다. 자기 백성을 징계합니다. 사생아는 징계하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이 아니면 징계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좀 바르지 못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즉시로 징계를 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이들마다 채찍질 하신다고 했습니다. 사악한 자들은 중죄를 저질러도 내버려 두시고 나는 바르게 살다가 조금만 삐딱하게 나가도 하나님께서 징계의 채찍을 들고 바로 잡아주시니까 이 얼마나 갑갑한 생활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불평을 할 수도 없어요. 15절 말씀에 내가 만일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면 보소서 내가 주의 자녀들의 세대를 향하여 죄를 지으리이다. 속에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내가 경건하고 바르게 살고 무죄함 속에서 손을 씻은 것이 헛되다 하고 사람들 앞에서 설교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 따라서 넘어집니다. 맞아 아삽의 말이 맞아. 하나님이 없는 게 맞아. 하나님 계시면 왜 공의를 집행 안 하시고, 하나님 계시면 왜 자기 백성 믿음의 사람 저렇게 가난하게 고난받게 내버려 두시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와 함께 실족합니다. 자기가 그런 걸로 인해서 입 밖으로 불평을 했더라면 주의 자녀들의 세대를 향해 죄를 지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밖으로 말도 못해요. 속으로 갖고만 있어요. 그러니까 속에서 울라통이 터지는 거죠. 속으로만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자, 그러다가 16절 내가 이것을 알려고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너무 심한 아픔이 되었는데, 사악한 자들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머리가 빠개질 것 같고 마음이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공의의 하나님 어디 갔습니까?
자, 그렇게 골머리를 앓았다는 겁니다. 거기서 끝났다면 이 사람은 완전히 넘어지고 인생에 있어서 믿음의 패배자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전환점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야 비로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십니다. 죄인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제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희생 헌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짐승의 피로 희생 헌물로 죄 용서 받지 못한 자들은 마지막에 심판받아서 지옥 간다는 거 이제 그제서야 떠오르는 겁니다. 하나님 성소에 들어가니까 죄인들을 대신해서 희생 헌물이 대신 피 흘리고 죽어 있고 제단에서 불타오르고 있어요. 만약에 저 사악한 자들이 끝내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저 제단 위에서 타고 있는 짐승의 사체처럼 꺼지지 않는 지옥불 속에서 타오를 것이다. 이걸 생각하니까 그럼 그렇지. 하나님이 안 계실 리가 없지. 하나님을 보니까 이제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18절 말씀을 보니까 분명히 주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그들을 던지사 파멸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자기가 사악한 자들의 형통을 보고 미끄러질 뻔했는데 미끄러질 사람은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악한 자들이 마침내는 미끄러져 넘어지고 파멸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그들이 어찌 그리 순식간에 황폐하게 되었나이까. 그들이 두려움으로 완전히 소멸되었나이다. 사악한 자들이 번영하고 형통한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잠깐입니다. 시편 129편 6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인들에 대해서 그들은 자라기 전에 시드는 지붕의 풀과 같을지니. 이스라엘의 지붕은요, 우리처럼 이렇게 경사대로 지붕이 아니고 평평한 그런 지붕입니다. 지붕 위에다가 나무 대를 놓고 그 위에 가로 세로로 갈대나 풀 같은 걸 놓고 그 위를 진흙으로 바릅니다. 그래서 우기가 돼가지고 비가 내리면요, 그 흙 속에 여러 가지 풀씨라든지 잡초 같은 게 있잖아요. 지붕에서 풀이 자랍니다. 지붕에서 풀이 자라요. 근데 비 그치고 햇볕이 쨍쨍 나면요, 그 지붕에 있는 풀들은 전부 다 말라 죽습니다. 시듭니다. 악인이 풀처럼 무성하게 흥왕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의의 태양이 한번 비치면요, 다 힘을 잃고 바싹 말라가지고 시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순식간에 말라 죽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풀과 같은 영광, 풀의 꽃과 같은 부귀영화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20절 말씀을 보니까 오 주여 사람이 깬 뒤에 꿈을 멸시하는 것 같이 주께서 깨시면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여러분 꿈속에서 뭐 먹는 꿈 꾸신 적이 있습니까? 먹는 꿈. 근데 먹는 꿈 그 흔들어 가지고 깨우면 되게 기분 나쁘죠. 이전에 우리 둘째 아들을 자고 있는 거, 고나게 자고 있는 거 한번 깨웠는데 자면서 깨어나가 울더라고요. 호랑이 꿈 꿨니? 무서운 꿈 꿨니? 아니요. 돈가스가 있는데 데워서 먹으려고 했는데 데우는 중에 아빠가 깨웠다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안 데우고 그냥 먹을 걸. 그러면 근데 꿈에서 돈가스 먹었다고 배가 부릅니까? 아닙니다. 목마른 사람이 꿈에서 물 마셨다고 갈증이 해소됩니까? 아닙니다. 깨고 나면요, 나중에는 꿈속에서 본 호랑이고 공주님이고 돈가스고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히 무시해버립니다. 현실로 돌아오면. 잠에서 깨고 나면은 아무리 무서운 꿈도 짜릿하고 행복한 꿈도 다 안개와 같이, 연기와 같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주께서 지금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인내하고 참고 계시는데 주께서 깨시고 일어나서 심판을 집행하실 때는 그 사악한 자들의 번영과 부귀영화와 모든 것을
멸시하시고 무시하신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이와 같이 내 마음이 괴로우며 내가 내 속 중심에서 찔렸나이다. 자기는 사악한 자들의 번영함으로 인해서 괴로워했습니다. 부러워했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근데 나중에 성전에 들어가서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과 나중에 피 흘리고 죽어서 꺼지지 않는 지옥불 속에 던져질 사악한 자들을 생각하니까 내가 엉뚱한 생각, 믿음에서 떠난 한눈 파는 생활을 했구나. 그걸 깨닫고 마음에 찔림이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바보야. 내가 어리석었어. 그걸 깨닫습니다. 22절 말씀에 내가 이같이 어리석고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 같았사오나. 짐승같이 어리석고 무지한 자기 모습을 발견하고 실망이 되었습니다. 자신은 사람들 때문에 실족해서 그렇게 마음을 쓰고 고민했는데 그동안 자기가 뭘 봤습니까? 사악한 자들의 외형만 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풀어버리면 날아가 버릴 그들의 재산을 보았다는 겁니다. 채 100살도 못 살고 죽어버리는 그들의 건강과 그들의 장수를 부러워했다는 겁니다. 그 생각할 때 나는 어리석기가 짐승이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내가 그토록 고민했는데 그 고민이 어디에서 온 겁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람들의 부귀와 영화,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바람에 내가 미끄러져 넘어질 뻔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었더니 세상이 커 보이고 세상으로 눈이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바보야 하고 낙심 가운데 빠지진 않습니다. 아삽은 23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리석고 무지한 짐승과 같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나는 미끄러져 넘어질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발이 거의 곁길로 지나갈 뻔하였고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습니다. 안 넘어졌습니다. 미끄러질 뻔하였습니다. 아직 넘어진 건 아니에요. 왜 안 넘어졌어요? 미끄러져 넘어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확 잡아채시니까 나를 세워주시니까 내가 안 넘어간다는 겁니다. 무지몽매한 짐승 같지만 이 어리석고 돌대가리 같은 이 무식한 나를 하나님께서도 그래도 자기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내 손 붙잡고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실족하고 낙심하고 원망스럽고 이런 아삽과 같은 불평불만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미혹되어서 넘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짐승같이 무지하고 어리석을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넘어지려고 하면은 내 오른손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주의 권고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중에는 영광으로 나를 받아주시리니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사악한 자들이 누리던 그런 세상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에 속한 영광과 보화와 상급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니 감사할 따름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깨닫는다면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참 한심하고 답답한 현실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우리 마음의 평안을 찾아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25절 말씀에서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나이까? 땅에서는 주 외에 내가 사모할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주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늘 위에나
이 땅에나 주님 외에는 우리가 소망을 둘 곳이 없고 주님 외에는 우리가 사모할 대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육체와 내 마음이 쇠약하오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힘이시요 영원토록 내 몫이니이다. 세상에서는 믿는 자가 고난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믿음으로 살다가 세상으로부터 핍박받고 조금 곁길로 나갔다가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육체가 힘들고 마음이 쇠잔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분깃이 영원한 우리의 분깃이 되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주는 영원히 나의 몫입니다. 나의 목, 나의 분깃은 이 세상에 있는 집과 토지와 자동차와 자식들이 아닙니다. 주께서 나의 몫이 되어 주십니다.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무한한 자원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나의 몫이라는 겁니다. 사악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푼돈, 몇십억밖에 안 되는 그 푼돈 전혀 부러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훨씬 부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훨씬 강하십니다. 하나님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날 때 아삽과 같이 우리의 원망과 불평이 감사와 찬양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형통과 번영을 누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사 누리게 하시는 어떤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둘 때 우리가 미끄러지지 않고 견고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